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는 집이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나 뭉세에 가는 그 하늘나라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 없는 곳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집은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고, 또 이 집은 무엇이 집인가 하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지.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고 활동력이 있고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바로 깨닫는, 거기에서 믿음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행함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결실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참내 양심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머리 좋다고 깨달음이 잘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IQ 높다고 잘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세상 공부 잘한다고 잘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보면 아주 배우지 못한 그런 베드로가 평생 어부 생활만 한 그 베드로의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많은 그 바리새인들, 그런 율법학자들, 그런 자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어부 아니냐, 평생 어부로 하는 제일 학문 없는 자가 아닌 그런 자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요, 깨달음의 은혜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도 있고 하늘나라에도 있는데, 이 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집만 집이 아니고, 좀 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 내가 거할 수 있는 집, 내라면 중생된 영을 가르칩니다. 영이 거할 수 있는 집은 마음이라는 집이, 이것이 집이구나. 마음이 거할 수 있는 집은 몸이라는 것이, 이것이 집이구나. 또 몸이 거할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집이, 이게 집이구나. 또 그 사람의 소유 가운데 자기가 사니까 그는 소유가 집이구나. 영광이 자기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광이 자기의 집이구나. 그 가운데 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집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라는 집을 가지고 있고, 몸이라는 집을 가지고 있고, 소유라는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생명이라는, 목숨이라는 이 집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우리의 중심된 영이 살고,
주님이 이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도무지 나는 이 마음에는 거할 수가 없다. 그는 내가 거할 수 없는 집이다. 내 몸에는 거할 수가 없다. 그 몸에는 내가 거할 수 없는 집이다. 내 소유나 지위나 모든 영광이나 있는 것도 그런 집에 나는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내가 너 그 집에 내가 거하고 싶다 하고 주님이 거하는 그 집도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육신이 거하는 그 집만 집이 아니라 육신도 집이요, 마음도 집이요, 또 자기의 소유도 지위도 자기 가지고 있는 영광도 이런 자기의 모든 이런 사업도 자기가 그 속에 살 때는 그 다 집이라 그럽니다. 그 집의 범위를 이렇게 신령하게 좀 넓혀서 봐야 되고 또 이 집은 이 땅에만 있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땅에 있는 집은 때가 되면 무너진다. 그래서 장막집이라 했다.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어디 있으며 그런 몸이 어디 있으며 그런 자기의 소유가 어디 있으며 그런 자기 사업이나 영광이나 집이나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마지막 다 무너진다. 다 썩어진다. 이 몸은 마지막은 다 죽어진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아니할 장막집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 이 집은 영원한 집이다. 무너질 일이 없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집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고 이 집에 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어떠하냐. 그는 하늘에 있는 집이라 말은 지극히 크고 존귀한 집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종기의 차이가 많습니다. 집의 차이가. 그 사람 마음의 실력의 차이도 많고 그 사람의 몸의 실력의 차이도 많고 그 사람이 가진 소유의 이 실력의 소유의 차이도 많고 그 사람의 영광이나 권세나 이 차이가 심히 사람마다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많지만은 이 땅에서 차이보다도 이 땅에서 그런 집과 하늘나라는 그런 집 차이는 이거는 이 땅에서 차이보다 무한히 큰 그런 차이가 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늘에 있는 그 영광보다는 못하다 그 말입니다. 땅에 있는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하늘에 있는 소유보다 못하고 또 땅에 있는 마음이나 몸이나 또 자기 소유나 그런 것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하늘에 있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집, 이 집이 우리에게 이거 주시려고 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예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 집에 너가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집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여 무슨 탄식인가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탄식합니다. 덧입지 못할까? 이 탄식이라. 내가 지금 이 하늘에서 오는 이 처소로 덧입는 일이 안 될까? 이 탄식이요. 탄식이라는 것은 뭔가 안 됐을 때 하는 게 탄식 아닙니까? 염려하고 탄식하며 이렇게 고통한다. 그러나 이렇게 덧입기를 간절히 또 마음대로 사모한다. 이렇게 사모하고 탄식하고 사모하고 탄식하고 이 땅에 돈이 없으면 탄식하고 돈이 많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것 아니요. 과거에는 내가 이 땅에 모든 영광이나 지위나 권세나 향락이나 이런 물질이나 이것이 되지 않을까 늘 탄식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것이 되기를 늘 사모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보다 무한히 크고 더 중요한 이 땅에 있는 처소, 하늘에 있는 집, 이 문제가 내가 하늘에 있는 처소를 못 입을까 싶어서, 못 가질까 싶어서 그 탄식이요. 그 하늘에 있는 처소를 가지기를 그 사모하는 그 사모요. 자, 이런 탄식도 가지고 이런 사모를 우리가 가집시다. 내가 무슨 이 좋은 자리 하나 내가 거머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 탄식과 이 사모를 가지는 것보다 이 땅의 어떤 행락을 내가 즐길까?
이 즐기지 못하니까 이것이 탄식이 되고, 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무너질 것들이기 때문에 가져봤자 되나 그겁니다. 가져봤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탄식은 하늘의 처소를 더듬지 못할까? 우리의 사모는 하나님의 이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해라. 자,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하늘의 처소를 입으면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이 입은 자로 발견되는 거하고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는 거하고 차이란 것은 말도 없이 큰 차이입니다. 이런 하늘의 이런 영원한 집으로 이렇게 입고 나타난 그 결과와 그렇게 하늘의 처소를 입지 못한 그 결과라는 것은, 그것은 영원토록 그 영광과 그 부끄러움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땅에서야 뭐 부끄럽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끄럽지, 이 땅에 끝나면 그것은 다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영광이 많아도, 아무리 수치가 많아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왜? 이 땅의 영광도 다 없어지고, 이 땅의 수치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의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영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영광과 수치를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더욱더 그렇고, 눈이 밝으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가 입느냐 못 입느냐, 영원한 수치, 영원한 영광, 그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영원한 이 처소를 입으면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영원토록 이 하늘에부터 처소를 입지 못하면 영원토록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는 어떻게 입게 되느냐?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처소를 내가 가지려면 그걸 비유해서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옷을 가지고 비유해서 입어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으면 그 처소가 너의 처소가 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처소가 된다. 입어라. 옷을 입어라. 그런데 옷을 입을 때 반드시 어떻게 입으라 했습니까? 덧 입어라 그랬습니다. 덧 입어라. 안에 옷을 더 가지고 그 겉에 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썩어질 장막집을 잘 활용을 해서, 입은 채로 말은 안에 옷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잘 활용을 하면 겉옷을 입을 수가 있다. 이것이 덧입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썩어질 장막집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필요하다는 것이요. 덧입으란 말은 속옷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의 이런 무너질 장막집이 내 마음이나 내 몸이나 내 소유나 이런 것이 영원한 장막집을 네가 입는데 필요하다. 활용을 해라. 그걸 활용을 잘하면 그것은 너의 영원한 장막집을 입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을 가르쳐서 덧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덧 입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도 보면 씨와 열매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덧입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네가 받으려면 씨와 열매와의 관계다. 이 자연의 씨와 열매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씨라는 것은 심어서 나중에 크게 열매가 되는 건데, 그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건 너무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의 하나님의 이 구원도리가 다 거기 다 계시를 다 해놨습니다. 씨라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시 같은 거는, 감시를 보면 납작하니 반달 모양으로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약간 갈색으로. 근데 실제로 감을 나무에 열린 거 보면 반달 모양의 납작한 것이 아니고, 그
그것이 그냥 둥그름하게 이렇게 모양하고 다른 모양이에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아주 다른 모양. 그러니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씨를 뿌려놓고 씨 안에 장래 형체가 어떻게 들어있다 그래서 씨 안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알갱이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려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니라. 그 종자 안에 형체가 앞으로 자라면 될 만한 형체의 미래의 형체가 그 종자 안에 씨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씨 안에. 그러니까 씨는 그 모양이 앞으로 그 자라서 난 열매의 모양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모양이다. 그래서 씨 모양을 보고 앞으로 열매가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뿌리는 씨는 그는 장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고 그 씨 안에 장래 형체가 이미 숨겨져 있고 나타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씨 안에는 장래 형체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떡 씨를 심어서 자라고 보니까 그 씨 안에 있던 형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감 모양이 더 드러난다고 하면 이 감씨는 아무리 봐도 이 감 모양하고는 다르다. 자,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해서 그런 열매가 되느냐? 씨를 어떻게 되면 땅에 심어야 되면 첫째, 땅에 안 심으면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자, 땅에 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땅에 심으면 씨 안에, 감씨 안에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회색 부분이 있어요. 회색 부분이. 그거로 꽉 차 있습니다. 또 제일 중간에는 아주 흰색의 요 숟가락 모양이 딱 있습니다. 숟가락 모양 거기 생명이라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그 씨의 종자가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그 감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 감 열매가 자라려면 어떻게 자랍니까? 땅 속에 감씨가 심겨지면 그 땅 속에 있는 수분과 땅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질소가 이런 것이 연합을 해가지고 씨 속에 있는 그 회색 부분을 아주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아주 눅진하게 단단한 씨 안에 있는 그 회색 부분이 이제는 땅 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 서서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진득진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감씨 안에 있는 숟가락 모양의 그 생명이 이제 고를 하다 먹습니다. 쫄쫄 빨아먹습니다. 쫄쫄 빨아먹으면 그것이 다 먹혀지면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숟가락 모양의 그 종자가 요만큼 자랍니다. 나중에는 감씨가 쪼글쪼글해집니다. 다 빨아먹고 나면. 다 빨아먹고 쪼글쪼글해져 껍데기만 남고 이제는 그 감씨가 자란 그것이 땅 속에 있는 지분을, 양분을 또 빨아당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다. 죽지 않으면 씨는 땅에 심겨서 죽어야 됩니다. 죽는단 말은 씨 자체가 아예 썩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씨 안에 있는 그 회색 부분이 녹아서 그 안에는 씨 안에 그 흰 부분에게 삼켜져야 된다고 하면 그게 죽는 것이요. 근데 그 씨 안에 있는 회색 부분이 녹지 않고 딱 버티고 안 녹을란다고 딱 버티고 그러면 그 씨 안에 있는 그 숟가락 모양에 거기에 그 생명에 삼켜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켜질 수 없습니다.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녹아야 된다. 그 녹는 이 일은 땅에 심으면 녹아지고 이제 녹아지고 난 뒤에는 이제는 씨 속에 있는 그 배에다가 그 양식이 됩니다. 그거 다 먹히게 됩니다. 먹을 때 그것이 이제는 자랍니다. 먹을 때, 먹힐 때 자란다. 먹힐 때. 자, 요것이 생명이 자라가는 이치입니다. 오늘 여기에다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오직 드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무너질 장막집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무너질 장막집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 몸, 소유, 생명. 이런 것들은 다 시간 되면 차차차차 쇠해지고 낡아지고 마지막 다 무너지고 다 죽게 됩니다.
마지막 몸도 죽게 되고 마음도 죽게 되고 그 사람의 그 소유도 다 무너지게 되고 다 썩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버리면 죽을 것이 생명에 딱 삼켜버리면 그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에 삼켜버리면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자, 생명에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키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이것은 곧 사람이 죽은 물고기를 요리해가 먹으면 죽은 것을 먹었는데 그 죽은 것이 영양분이 되고 자기한테 힘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죽은 건데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아무 힘이 없어야 되는데 죽은 것을 끓여서 잘 요리해서 먹었는데 내 속에 산 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기만 삼키면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소유와 생명은 이미 다 무너질 장막집이요 죽은 것이요 영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에게 삼켜버리면 그것이 영생하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생하는 것으로.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냐? 무엇이 생명이냐? 그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이 생명이요. 주님의 대속에 그것이 삼켜버리면 우리 몸과 소유와 생명이 다 거기 삼켜버리면 이 몸과 소유와 생명이 전부 다 생명화돼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성령의 감동이 생명이요. 이 세 가지가 생명인데 이 세 가지에 접선이 되어버리면 막 거기에 먹혀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 변화가 된다. 자, 생명 있는 것이 삼키게 되면 그건 다 생명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네 마음은 죽은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해봐라. 내 몸이 죽어야 될 몸이 내 소유가 다 없어질 그 소유가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되느냐. 주님의 이 대속에 거기에 삼키면 되고 진리의 말씀에 삼키면 되고 성령의 감동에 삼키면 된다. 거기에 딱 삼켜버리면 그거 다 생명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대속에 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그것이 주님의 대속에 삼키게 되는 것이라. 내가 죽을 마음이지만은 결국은 무너질 마음이지만은 없어질 마음이요 무너질 마음이죠. 그러나 이 마음이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삼키면 거기 삼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생명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이 우리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에 이 주님의 대속이 있으니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죽을 마음이 생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에 거기에 삼키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영감대로 순종을 하면 내 마음이 순종하고 내 몸이 순종하고 내 소유가 순종하면 그것이 다 생명에 진리와 성령이라는 생명에 삼켜버립니다. 그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압니다. 어떠한지 우리가 주의 이 대속을 믿으라 할 때 믿을 때 생명화되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할 때 순종할 때 그게 다 생명화되고 또 그 사람이 이리에는 그 말씀대로 영감대로 너는 순종해라 할 때 순종할 때 전부 생명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길 외에는 생명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생명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만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면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 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이 얼마나 중하며 이 생명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의 이 대속을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도 생명이라 성령의 감동도 생명이라 여기에 내가 믿고 내가 여기에 순종을 하면 그것이 내가
먹히는 것이라, 삼켜지는 것이라. 그럴 때 그것이 영생이 됩니다. 영원한 집이 됩니다. 영원한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사망의 것들이, 육의 것들이 다 죽을 것들이 이렇게 심겨지니까, 삼켜져버리니까 생명화 다 돼버립니다. 이게 영생의 도리입니다. 영생의 법리요. 자연은 이것을 다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와 그 열매가 이렇게 증거하고, 여기에 지금 옷을 가지고도 증거하고, 썩어질 이전에 어떤 그 옷을 입은 채 그 옷을 입으면 된다. 이전에 했던 그 옷을 다 삼키게 되면, 그것이 활용을 하면 이제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지난번에 증거한 것처럼 나비라는 얼음벌레가 있고, 나비가 처음에 났을 때 그거는 애벌레가 되어 있습니다. 나비 애벌레. 나비 애벌레는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나비라는 얼음벌레가 됐대. 그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이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은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이 있고, 완전 탈바꿈하지 못하는 불완전 탈바꿈한 곤충이 있다. 즉 완전 탈바꿈이라는 것은 애벌레 때하고 얼음벌레 때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모양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이라. 불완전 탈바꿈은 불완전 탈바꿈은 비슷합니다. 애벌레 때 모양이나 자라면서 차차차차 애벌레가 자라면서 자꾸 모양이 자꾸 변해지는 것이 나중에 얼음벌레가 돼도 그 모습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심을 때는 아주 그 모양은 하고,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그 모양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 말이에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애벌레가 뿔뿔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그 모양하고는 차들 수가 없습니다. 애벌레에서는. 완전 탈바꿈이라. 이 완전 탈바꿈한 이 과정에서 반드시 불완전 탈바꿈하는 그와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번데기라는 과정입니다. 이 완전 탈바꿈은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모양이 변화가 되는 것이 이것이 완전 탈바꿈 곤충이에요. 그런데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애벌레 때나 얼음벌레 때나 비슷합니다. 차이만, 크기만 차이밖에 없지. 자, 그러면 번데기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 지금 우리로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죽어질 것이 영생하는 것으로, 죽지 않을 것으로 다 완전히 변화되는, 이전 모습과는 180도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것이 곧 애벌레, 번데기 과정이라. 이 번데기 과정. 자, 번데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애벌레가 자라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딱 때가 되면, 나무 이파리에 딱 붙어 있다가,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번데기 과정이 거쳐서 껍데기가 다 단단해집니다. 안에서부터 단단한 껍데기가 자꾸 만들어져서 나중에 껍데기가 완전히 이렇게 밀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꼼짝도 안 합니다. 그 번데기는 먹지도 아니하고, 그 번데기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나무에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번데기 안에서는. 지금 번데기 안에서는 새로운 완전 탈바꿈하는 이 과정이 그 안에서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주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번데기 과정이 다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거기서 번데기 과정에서 나온 그 애벌레는 이전에
있던 그 애벌레와는 완전히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180도 다른 겁니다. 애벌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과정이나, 첫째는 제일 큰 변화는 뭡니까? 날개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날개. 애벌레는, 배추 흰나비 그 애벌레는 날개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자라서 번데기까지 될 때까지 날개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번데기에서 나올 때는 일단 날개가 크다큰 날개가 두 개가 이렇게 떡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날개는 굉장한 일을 하죠. 날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날아다니는 거. 지금까지 애벌레는 이렇게 배추의 그 이파리 위에 꼬물꼬물 기어갑니다. 아무리 빨리 가봐야 여기서 저만이 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런데 이제는 나비가 되면은 날개를 가지고 달리면 이쪽 저쪽은 순간적으로 헐헐 날라서 그냥 이쪽 이파리에서 저쪽 이파리 가려면 굉장한 시간 걸리는데, 나비는 이쪽에 저쪽에 단숨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기능의 차이라는 것은 굉장하다 그 말이에요. 그 공간 이동이 굉장한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모양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그 말이에요. 또 변화된 건 뭡니까? 눈의 차이입니다. 이 애벌레는 눈이 있어서 눈앞에만 봅니다. 앞에만 딱 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파리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 파란 이파리만 계속 갉아 먹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거 보이니까 그 멀리는 볼 필요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이제는 나비가 되면, 어른벌레가 되면 큰 눈이 양쪽에 눈이 딱 박힙니다. 그는 견눈이라 해가지고 온 주변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볼 수 있고 좌우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시력이 굉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꽃을 다 봅니다. 날아다니면서 저 꽃이 안 들까, 이 꽃이 안 들까, 멀리도 보고 많이도 보고 좌우도 더, 그러니까 시력이 아주 탁월한 시력을 가졌습니다. 눈 모양이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차이는 입입니다. 그 입의 차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냥 배추 이파리를 갉아먹는, 뜯어먹는 그 입이 이제는 어른벌레가 되면 이렇게 도르래처럼 쭈르륵 펴집니다. 또 무슨 아이들 훅 불면은 무슨 이게 그것이 쭉 펴져 나오고 또 멈추면 쑥 들어오듯이, 그래 도르래처럼 쭉 펴졌다가 그것이 곧 이제는 그 꽃 속으로 쑥 집어넣어 가지고 꿀을 빨아먹고 또 다시 또 말아 가지고 사용할 때 딱 말아 있고, 입의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그는 먼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먹는 그 일을 하지 뭐 씹어먹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양도 다르지 기능도 다르지, 이 탁월하게 먹는 그 양식도 이제는 꿀을 먹으면서 그 꽃에게 수분이 되도록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과거에는 애벌레는 배추의 이파리를 뜯어먹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애벌레는 해충이라 그러고 그 나비는 익충이라 그럽니다. 도움을 주는 벌레요, 나비는. 근데 애벌레 때는 해를 주는 벌레요. 이렇게 차이가 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다. 그래도 많은 차이, 다른 것도 차이 있지만, 자, 이렇게 모양의 차이는 기능의 차이로, 그 기능이 이제는 이전보다는 탁월한 기능이라, 이게 하늘에 있는 집은 그런 것이라, 이런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길은 그 번데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까? 자, 번데기 과정 안에는 바깥 일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먹는 일도 하지 않고 움직이는 일도 하지 않고 안에서 탈바꿈하는 그 일에만 전력을 기울여서 안에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원래 있던 그 안에 있던 그 애벌레가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완전히 형체가 다 녹아버려서 이 단백질 수프처럼 죽처럼 돼버립니다. 원래 있던 모양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래 있던 모양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죽처럼 돼버린다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충 애벌레가 분화되기 전에 그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그것을 쫄쫄 먹는 겁니다. 이제 죽이 됐으니까 그 애벌레 때부터 있던 그 어른벌레로 자랄 수 있는 미분화된 미분화된 성충 원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빨아먹는, 그것이
거기 다 먹히면 이제는 거기서는 새로운, 이제는 없던 기능들이 새로 완전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없던 기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는 나비로 나오면 이게 나비 날개도 달고 입도 나오고 뭐 거기에 온갖 더듬이도 나오고 이렇게 다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은 반드시 기존에 있던 그 애벌레의 몸이 다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녹아진 것이 거기에 있는 성충 미분화된 그 원소에 먹혀져야 됩니다. 그 두 과정이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나비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녹아지는 과정이 뭐냐? 녹아지는 과정. 내 마음과 몸과 소유를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마음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가 또록또록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모양이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자기는 다 녹아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먹혀야 됩니다. 먹혀야 되지. 자, 그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사람은 다 그것이 생명에 삼키게 돼서 그것이 산 것으로 다 변화가 된다. 산 것으로 변화가 되면 지금까지 없던 그런 모양, 그런 기능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라 하늘에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해충이 아니라 이는 익충으로 다 변화되어 버립니다. 도움을 주는 이런 것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이건 만물에게 다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은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마음대로 이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 만물에 가고 저 만물에 가 순간적으로 다 이동을 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익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날개를 달았으니까 신령한 몸을 가졌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밝은 눈을 가졌으니까 환히 보고 여기도 저 만물이 지금 많은 봉급을 해야 되겠다. 저 만물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환히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저 밝은 눈으로 봐서 그 모든 날개를 달고 가서 그 입으로 그에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는 이것이 제사장직이요 선지직이요 왕직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원한 일입니까?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야 된다. 원래 있던 애벌레는 결국 죽을 것이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다 죽어서 녹아서 삼키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이런 집으로 다 변화가 된다. 영원한 것으로 다 변화가 된다. 아주 실력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변화가 다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이 자연 이 미물 하나까지도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이 구원 도리를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그것이 환히 알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생각을 안 하니까 저거는 뭐 애벌레가 됐다가 나중에 번데기 과정 거쳤다가 나중에는 완전 탈바꿈하는 그런 곤충이다. 학교에서 배운 거 그 이상이 없다면 아직 그것을 원료로만 가졌지 실제로 자기 신앙에 이 도리를 깨닫는데 이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하나도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구조, 또 사람의 이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 모든 형제 관계 이건 전부 우리에게 구원 도리로 이 땅의 남녀를 다 구분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 떠나면 남녀가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혈육 관계도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녀라는 구분을 시켜놨고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관계를 다 해놨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관계는 다 없어지고 무슨 관계가 남습니까? 천사처럼 진리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에 크게 묶인 믿음의 관계로만 새로 정립됩니다. 새로. 그러나 과거에 있는 것을 다 기억은 합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를 다 기억을 하면서 또 군대 생활을 갔습니다. 군대 생활에서는 그 법이 거기는 최고의 법이고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도 제대하고 하면 그 법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던 그 기억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에서 저랬지. 이거는 기억해도 그 법에 묶이진 않습니다. 군에서 네가 내 상관인데 지금 상관이 아니고 군에서 내 학업인데 지금 내 학업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맺어진 그 관계로 사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꼭 그와 같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동생이 또 결혼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향소에게 들어가서 또 결혼하고 그러면 마지막은 누구 남편이 됩니까? 이렇게 너는 성경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구나. 사람이 지금은 남녀가 있지만 그때는 천사처럼 남녀가 없다. 지금은 혈육으로 형제가 있지만 그때는 혈육으로 맺어진 그 관계는 아무도 없다. 오직 구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녀를 두었는데 그 혈육을 가지고 그때도 유지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우리가 남녀가 다 되어 있는 것이 구원도리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식과 자기를 통해 혈육을 통해서 구원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애벌레와 여기 어른벌레의 요 나비도 이런 구원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 전부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는데 이 구원도리를 또 거기서 부족하니까 신구약 성경으로 더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친 것이 신구약 성경이요. 이것보다 신구약 성경보다 더 세밀하게 가르쳐준 것이 영감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또 가르쳐서 그래서 빈틈없이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이 감동을 통해서 이 구원도를 다 이래저래 알게 해서 우리가 이 구원대로 살면 너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설 것이 석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할 것으로 다 변화가 되는 이 생명의 이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성경에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자기 주관으로 하기 쉽습니다. 영감과 주관은 비슷합니다. 모양은. 그러나 거기 성경의 근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경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건 다 영감이 아니고 주관이 될 수 있고 또 성경의 근거가 돼도 그것이 참 신앙 양심에 딱 맞아야 되고 모든 성경에 다 맞아야 되지 한 면에 맞다 해서 그것을 영감이라 이렇게 단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끝에 성경의 모든 면을 다 두루두루 살펴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또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은혜대로 이렇게 판정을 읽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나가야 든든한 그런 도리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